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보혈로 이 제단을 덮어주시었고 생명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지에 흩어져 있는 많은 기도의 중보자들, 기도원 용사와 같은 그 기도의 용사들이 이 제단을 둘러싸며 함께 기도하며 이 시대를 깨우고 이 세대를 깨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철철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늘 축복과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 교회 되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1절의 이 말씀의 주제를 참 회개로 생명 부흥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가하기에 앞서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 시대가 원하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일이면, 그리고 저희 교회와 같이 수요 열방 기도회 때면 우리는 교회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며 이 장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그 마음 가운데 담아오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심겨지는가에 따라서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말씀의 증거에 앞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이 시간 이 장소에서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의 불이 임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제단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함께 임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받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참다운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이 시대의 생명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여 나갈 여러분임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회개한 그 삶이 나타내는 그 기도의 능력과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에 대하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 가운데로 함께
순례자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준비되신 분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으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 그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냐면 하나님께서는 참 다정하신 분이다, 정말 섬세하신 분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말씀은 뭐냐면 저희들에게 해주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씀은 내가 필요하지? 나 불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너희들 나 필요하지 않니? 나 좀 불러줄래?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있을게. 바로 너희 옆에 내가 있으면. 그 말씀은 뭐냐면 곁에 있는 사람, 함께 있는 사람.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판에 피어있는 백합도 다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말씀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 이 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뭐라고 약속해 주냐면 너 부르고 싶으면 나 불러. 부러지던 작은 소리로 신음하든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6절의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권세와 능력으로, 그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하여,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하여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심히 기뻐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과 우리는 대면을 하였습니다. 지어진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첫 대면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간교에 넘어가는 바람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라는 것을 그만 잉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되어지는 그러한 사이가 되었냐?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눈동자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제가 있는 곳에 내가 있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의인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만나러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업으시고 형상화된, 그토록 우리 인간은 바랬잖아요. 하나님 제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랬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도 만들어봤고, 그리고 그 여로보암이 그 금송아지도 만들어보고, 그렇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어요. 그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르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 오르시고 그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순종하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숨을 거두고 하늘에 오르시며 그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성령을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다시금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 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긍휼하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며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리고 내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겪지 말아야 될 고통도 겪게 될 것이고 그리고 누리지 말아야 될 아픔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을 깨닫게 됩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는 도대체 안 되는구나. 그 자신의 자조시킨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내 옆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발장을 끼시며 그렇게 나를 내려다보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서야 너가 나를 찾는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다가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내 옆자리에, 바로 지금 내 옆자리에 나의 어깨를 다독여 주시는 하나님이 앉아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이 시간 고백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우리는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말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골방 가운데 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곳, 독대할 수 있는 곳, 그 장소를 여러분이 힘드실 때, 아픔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사람을 찾아가고, 물론 사람을 찾아가야 할 때가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만족할 만한 결과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에 내가 있었을 때 내 모든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과 고난은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 절차를 내가 밟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사랑할 때입니다. 누구를 사랑할 때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 바로 이 한적한 곳, 내가 하나님과 마주 앉아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곳, 나의 심정을 경청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어지며 보존되어질 때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정말 이 시대가 배출한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이 지역에서 배출하여 주신 기도원의 300용사의 버금가는 일당천의 기도의 용사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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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그 기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며 포기하고 있을 때, 그리고 한적한 곳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모든 말씀에 대한 답이 바로 죄로 인하여, 실패로 인하여 한적한 곳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이 주는 가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땅만 쳐다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여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긍휼에 힘입어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의 삶도 천국의 삶 못지않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앞, 뒤, 전, 후, 좌우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어떻게 됩니까? 달려가면 됩니다. 그곳에 광야의 끝에 저 터널 끝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며 그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꼭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비록 악인이 그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불의한 자가 그 생각을 늘 빠져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긍휼하심으로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꼭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임하신 그 회개함의 능력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향하여 알아가고자 하는 그 기도의 능력과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나뉘어주는 그 생명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전하며 나누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과 기도함과 장래의 소망이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8절과 9절을 보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그리고 하늘이 땅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의 이 차이, 이 다른 점을 하나로 연합되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하늘이 땅보다 높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가장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아들물이고 선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거룩하고 위대한 일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높고 낮고 넓고 좁고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신을 얻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여 간격을 완전히 좁혀버리고 하나 되어지는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리빙교회는 40일 그 사순절 기도를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와 이렇게 드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고자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그것이 그 능력을 주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능히 그것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리고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 소축이 나게 하고 싹이 나고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고 그리고 11절에서는 이 모든 것을 망라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나아간 모든 것들은 헛되이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내가 보낸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셨고 창조주이고 구속주이시며 우리의 심판주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주로서 우리의 구속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그 피조물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소중한 존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성취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었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져 살아있는 자, 생명 가진 자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며 이 세상이 주는 고통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내시길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리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사명 받들어 이 시대를 지나가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멈춰선 발걸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내딛는 발걸음마다 성령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옷 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고개 숙인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그 소리가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종이라 칭찬받으며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다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저 사망의 길에 앉아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눈뜬 소경이 아니라 눈 감은 소경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자리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경배의 자리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찬양의 자리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